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신이라고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할 구체적인 옷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신 자처럼 옷을 입으라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사랑하신 자처럼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서로가 같음을 나타내고자 하죠. 예를 들어 학교를 가면 학교에 학생복이 있죠. 서로 같은 학교에 소속됐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직업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유니폼도 있습니다. 또 커플을 나타내는 커플룩도 있죠. 우리는 같이 소속되어 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입은 옷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먼저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연민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땅히 저주할 자를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긍휼이죠. 히브리어로 긍휼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그 긍휼이 낳는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인자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로 가득하신 분이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고 계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저주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삭개오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세리였거든요. 이 세리와는 바리새인들이 같은 자리에 앉거나 또는 같이 교제를 나누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음령에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죠. 긍휼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에게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가족들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아무도 없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병자가 나는 한 사람을 갖지 못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죠. I have not a man이라고 하죠. 나는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어야 돼요. 티플러는 긍휼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긍휼과 자비라는 옷을 입을 때 그것으로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예수님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것. 앤드류 모레이는 겸손이란 우리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유는 자기 자신을 다스림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기도 하죠. 겸손한 사람에게서 온유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 덕목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윌리엄 게리 선교사는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인도가 힌두교죠. 힌두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윌리엄 캐리의 대학이 그곳에 있고 세운 교회도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누군가 거기 가가지고 봤는데 침례 교도들이 있다고 해요. 윌리엄 캐리가 세운 것은 그 인도의 침례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죠. 그의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오늘 여기에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자신을 티끌이라고 했고 바울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우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도 끝까지 참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명심보감의 공자와 자로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자로가 물었어요. 사람이 지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를 면하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지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로하고, 친구 사이에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신에 대하여 참으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을 뿐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삶에서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다.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은 어떤 사람의 혐의가 있어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죄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하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같은 완전한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 지은 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드 메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뇌의 능력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초당 800개의 저장이 가능하다. 초당 800개. 엄청난 숫자죠. 그것도 7년 동안 쉬지 않고 저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되살려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기록들이 뇌 속에 저장되어서 필요할 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정보와 합해서 사고를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물론 이 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게 하신다. 폴리네시안 사람들은 섬 사람들인데요, 아주 전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풍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당하면 그것을 붉은 헝겊에다가 써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복수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죄를 자백하면 즉시 또한 용서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믿는 자들은 자백하면 즉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용서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오랫동안 나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첫째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무조건적,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앤디 앤드루스는 나는 이제 용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냥 용서해주는 이 간단한 행위 하나로 나는 버거웠고 과거의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 속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창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 할 때 동료 화가와 심히 다투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그 화가가 하도 미워서 유다의 얼굴을 그릴 때 그 화가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복수죠. 유다의 얼굴을 그려서 최초로 완성되었다고 하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거나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상상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얼굴을 그린 것이 생각나서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새롭게 그려나가니까 드디어 걸작품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제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내게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 안에 변화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보통 이렇게 마지막에 허리띠를 매야 여기에 완전한 옷이 된다는 거예요. 이 허리띠는 그래서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온전한 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의 가치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살아나게 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 위에 라는 말은 사랑이 거기에 더해져야만 모든 것이 가치가 있게 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더하고 그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을 우리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헛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합니다. 메투엘리는 명석하고 심원한 두뇌랄지라도 자비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칼빈도 참으로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온갖 종교적, 도덕적 미덕이나 아름다움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치가 있다. 사랑이 거기에 더해져야만 그 일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영혼을 얻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도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영혼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 부인이 조지 스위팅 박사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나는 전도 훈련도 받았고 성경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늘 이웃집 부인에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위팅 박사가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눈에서 사랑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또 많은 지식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영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일 때 바로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 말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아가페는 불가능한 일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킹슬리 가족의 묘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사랑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이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매는 띠를, 사랑이라는 띠를 온전히 매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존 넷이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존 넷이는 20대의 균형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표해서 세계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이 이상이 오게 되죠. 자꾸 한상에 사로잡혀서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넷시 때문에 가장 고통이 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이 뷰티풀 마인드였어요.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죠. 아내는 정신이 나간 남편을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대부분 이 영화를 보면 그 아내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94년 드디어 이 존 넷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아내의 사랑과 이해로 말미암아 몇십 년 만에 정신이 회복이 된 거죠. 참여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존 내시가 정신이상이었던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려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